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거들고 나무 조각 만지작거리며 생애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의 손이구나.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만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고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입지를 좁혀가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저마다 손에다가 돌멩이들을 한두 개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 여인을 내 동댕이 치듯이 무릎을 꿇혀놓고 그 중에 앞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는 나쁜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쌉니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동일하게 덕성몰이처럼 동네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한번 묻는 그 의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책잡아서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영영이 죽이려고 하는 독한 마음들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색을 보시고 처량하고 불쌍하고 딱해서, 여보시오, 이 정도 혼쭐을 주었으면 이제 이 여자도 정신을 차렸을 것 같으니 그만 용서해 주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서해 주자고 말씀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네.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답처럼 돌을 던져 저 여자를 죽이시오라고 말하기를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정한 사람, 평소에는 사랑을 노래하더니 죽이라고? 그게 예수야? 사랑이 없는 무정한 사람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양단 간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취하든 예수님의 결정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주님께서 입으로 대꾸하지 않으시고 길바닥에 앉아 손으로 무엇인가 글을 쓰시는데,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보시오. 당신들 중에 죄가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보시오. 돌을 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로 뒷걸음을 치면서 들었던 돌멩이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말없이 뒷길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분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가슴에 찔림이 오고, 그래서 내가 돌을 들기는 들었지만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고 저 여인을 모세 율법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저 여자는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감추어진 죄인이네.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망정이지, 나도 누군가에게 돌을 던짐을 받아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돌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닌가?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들었던 돌을 놓고 조용하게 뒷걸음질을 쳐 빠져나가는 사람들, 주님이 일어서서 여인 주변을 돌아보니 한 사람도 여인 주변에 없습니다.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여인은 고개를 떨군 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되돌려 보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실수하고 저 여인처럼 잘못을 하고 사람들 앞에 정죄를 받을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돌멩이 맞아 싼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야. 누가 나는 아니라고 장담하며 누가 나는 아니라고 큰 소리 칠 자가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다분히 그런 실수와 그런 허물과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아직도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연약한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목사님,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털어보십시오. 먼지 하나 나는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밝은 빛 앞에 우리 모두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은 죄의 속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함,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질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에 정죄하며 돌 던질 그런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의 또 다른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는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을 보이셨다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빛이고 우리는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깨뜨려 버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로 가깝게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 성찬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있는 잔이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근거로 했던 카타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숨어 신앙생활을 했던 1세기의 교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이 거룩한 이 예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놀려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 교인들이 절대 아닙니다.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억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새로운 언약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확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삼류 권투 선수의 그 아버지의 손의 흔적은 상대방 1등인 사람을 쳐서 무너뜨려 가지고 얻은 영광스러운 상처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는 이름 날려본 적이 없지만 그 아들을 물속에서 살리려고 얼음을 깨느라고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주먹에 그의 손에 남겨놓은 상처는 어떤 권투 선수가 내게 도전해오는 그 상대방 선수를 턱을 치고 배를 쳐서 꼬꾸라뜨림으로 명예를 얻고 상금을 얻고 벨트를 차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도 그 아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상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나무 막대기를 만지작거리며 가구를 만들었을까? 책장을 만들었을까? 식탁을 만들었을까? 싶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자초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신 그 손의 흔적은 세상의 그 어떤 손보다도 아름답고 세상의 그 어떤 손보다도 자랑스러운 주님의 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친히 건질 수 있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를 속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도 땅은 나무를 내어라, 바다는 어족 고기를 내어라, 공중과 하늘에는 발광체, 해와 달과 별의 그 발광체를 내어라 말씀으로 하늘엔 별과 달이 붙게 되었고 땅에서는 과실나무들이 솟게 되었고 바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족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는 퇴퇴퇴 이제부터 내가 싹 없이 하노라 왜 말씀으로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피를 흘리는 것이 없이는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는 희생의 죽음이 없이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이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금요일 날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처참한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깊이 묻어 있는 이 한 주간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쭉쭉 빵빵, 아빠가 너 사랑해 뽀뽀해 주는, 엄마가 너 사랑해 옷 사주는, 용돈 주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물속에서 건지려고 얼음을 깨느라 상처를 입은 그 아버지의 주먹의 흔적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감동으로 와닿고,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를 꽉 붙잡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잠을 줄이고 피곤을 무릅쓰므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아름다운 그 흔적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에게,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봉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애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 꽉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회에도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하는,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섬김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